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6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당겨 부르는 그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 내 주의 나라는 이라는 이 찬송은 단순히 좋은 나라를 꿈꾸는 노래만이 아니죠. 이 찬송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내 주의 나라는 실제이다. 내 주의 통치는 확실하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그런데 세상은 아침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왕이다. 돈이 왕이다. 두려움이 왕이다. 특별히 과테말라의 이민자로 사는 삶의 자리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 하나, 안전 하나, 경제 사정 하나, 교통 사정 하나, 그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마음의 왕좌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려고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말씀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가직은 땅의 재앙과 경고가 강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일곱째 나팔은 재앙의 묘사를 길게 끌지 않고 하늘에 찬양이 먼저 터집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공포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예외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언젠가 부를 노래가 아니라 마치 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부르는 듯한 확정의 노래로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호기심에 정보를 던지는 책이 아니라 미래의 확실성을 오늘로 끌고 와 교회를 세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가 우리를 어디로, 제자리로 어떻게 돌려놓는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첫째로 예배는 우리 마음에 왕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역사는 방향 없이 굴러가지 않는다. 역사는 방향 없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올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야 결국에 왕이 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다만 죄와 반역의 역사 속에 그의 왕권이 가려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7번째 나팔은 왕이 새로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왕이셨던 그분의 통치가 공개적으로 확정되고 드러나는 순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터지는 하늘의 찬양은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확정된 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은 종말의 자리, 완결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이지요. 하나님은 그때의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노래를 앞당겨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감정을 잠깐 달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왕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두려움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돈과 성과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의 첫 싸움, 첫 기도 제목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죠. 왕자 다툼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과테말라의 삶에서도 똑같죠. 치안과 물가와 일과 체류하는 부분, 자녀와 건강, 이 어떤 것들이 어느 날에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말합니다. 그건 왕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왕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첫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저의 해석이, 저의 상황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이 제 하루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법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16절 보십시오.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엎드림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내 가치에서, 내 판단에서 내려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아주 선명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땅을 망하게 하시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도덕적 결산이죠.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 판결하시고 의를 의라 인정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종종 악을 미워하고 의를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흐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법정이 열리죠. 부패한 구조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들리는 억울한 오해와 소문들, 반복되는 실망, 기대와 다른 결과, 그때 내 손에서 슬그머니 분노의 판사봉을 쥐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정리할 거야. 하지만 예배는 그 움켜진 판결의 손을 펴게 합니다. 그 판사의 봉을 내려놓아라. 법정은 내 자리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법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심판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보다 더 공의롭고 나보다 더 정확하고 나보다 더 선하신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내가 재판장이 될수록, 판단할수록 내 영혼이 망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18절은 18절은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균형 있게 말하죠.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기서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임금, 체불 임금이 아닙니다. 성도의 순종은 공로로 구원을 사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숨은 섬김과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는 공중분해 되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가 아니지요. 그래서 엎드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포기가 실패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이 승리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판결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분노를 주의 공의에 맡겨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19절에서 장면이 확 바뀌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말씀합니다. 땅에는 교회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도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성전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열려있어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안전지대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의 언약이다. 너희의 피난처는 통장 잔고가 아니다. 내 약속이다. 너희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임재다. 그 뒤에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멀어지셨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반대로 말합니다. 왕이 가까이 오신다. 왕이 가까이 오셔서 흔들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요동한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드셔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를 자꾸 바깥에서 찾습니다. 더 안전한 지역, 넓은 재정, 확실한 보장 필요하지요. 하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언약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피난처를 흔들리는 세상에서 언약궤 곁으로 옮겨놓습니다. 바깥은 우박이 내려도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함께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아멘. 왕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노래합니다. 법정에 그 판결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래합니다. 안전지대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피난처는 언약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신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공포보다 먼저 그날의 찬양을 들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날의 노래를 오늘 앞당겨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저를 제자리에 두어 주십시오. 돌려놔 주십시오. 제 마음 왕좌에서 제가 내려오고 주님만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제 손에 팡사봉을 내려놓고 주의 공의를 신뢰하며 의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불의를 언약의 평안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과테말라에서도 교회가 앞당겨 부르는 그날의 노래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